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희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닫고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저희들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무기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임을 언제나 깨닫고 믿고 나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32장부터 할 건데요.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민수기를 끝내고 2주간,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수요일까지는 연말 일정 관계로 쉬겠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는 신명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2장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근처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예,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인데 하나의 그러니까 돌발 병수가 생겼습니다. 돌발 병수가. 32장 1절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고 3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뭘 말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 시작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요게 뭔가 하나의 돌발 변수로 아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이쪽은 이방 족속의 땅입니다.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사는 땅이죠.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가축대가 많아. 근데 보니까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예, 여기가 좋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를 잠깐 소개하면 루벤 지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지파 중에 몇째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12지파 설명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루벤이 여러분 맏아들이잖아요. 네. 제일 처음 레아한테 제일 처음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 지파예요. 레아의 맏아들이고요. 이 갓 지파는 기억하세요? 누구 아들이었죠? 실바의 아들입니다.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인데, 실바가 누구냐면 레아의 여종이에요. 레아의 여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이 12지파의 진영, 행진할 때 이 진영에서 남쪽에서 같이 지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친해요. 그래서 두 지파가 서로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서로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보면 4절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강을? 5절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돌별 변수가 생겼어요.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화를 냅니다.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왜?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그들을 멸해야 자기들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고생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한 그 땅에 편하게 앉아서 그 목축할 만한 땅을 거저 얻겠다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이런 얌체 같은 놈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더 심한 말을 하죠.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게 하여? 7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 르우벤하고 갓 자손들아, 너 생각을 해봐라. 니네는 여기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여기 남아버리면 나머지 10지파들은 사기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사기만 떨어져요? 불만을 갖습니다. 아니 쟤들은 저렇게 편한 데 놔두고 우리만 들어가서 전쟁하라? 이게 뭔 경우입니까?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전쟁하고 싶어서 지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들어가는 거지. 우리도 여기 남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찌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어찌 낙심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하고 갓 지파가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16절. 첫 번째는 먼저 여기에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겠다. 우리 살 곳은 우리가 힘들여서 우리 땀을 흘려 만들겠다고. 17절.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한 후에는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여기 일단은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살게 하고 애들하고 부인네들은 살게 하고 우리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가서 전쟁하고 다 나머지 10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네 번째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자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즉 서쪽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땅이 있으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한 다음에 이 땅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이제는 얌체짓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야, 얘네 두 지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냐? 그래서 모두가 합의해서 요단 동쪽에 두 지파하고 반지파, 한 반지파가 더 들어갔어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문하세의 반, 2분의 1, 반쪽 지파가 요단 동쪽에 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죠. 루벤, 갓, 그다음에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은 9지파하고 또 문하세 반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지파 반하고 9지파 반이 한쪽엔 요단 동쪽에 남고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땅을 기업을 삼게 됩니다. 그게 33절에 나오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나오죠. 33절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에 남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지가 그 밑에 쭉 열거가 되죠. 자, 33장. 그래서 33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수기의 어떤 마무리, 마지막 장이 될 법한데 바로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동쪽, 요단강 근처까지 온,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행진했던 그러한 지역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여기가 4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처음만 보겠습니다. 자,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야, 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33장을 썼을 때 그 쓴 사람들은 이 눈물로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네. 40년의 그 풍랑 속에 노숙하며 지냈던 모든 역경과 고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다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 보세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출애굽한 날 아닙니까?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14째 날이 6월절이고 15째 날, 그러니까 14째 날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의 마다들은 죽지 않고 다른 집의 마지들은, 가축이나 사람의 마지들은 다 뭐 했다고요? 죽는 날. 그게 바로 그날이죠. 그리고 새벽에 급히 고기와 썬나물을 먹고 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날이 15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하고 첫날을 그렇게 이제 40년 광야길의 첫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처음에 진친 곳이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어디에?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이게 첫 야영지예요.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디에 진치고 쭉 열거가 됩니다. 예, 쭉 열거가 되죠. 7절에 믹돌 앞에 진치고 8절에 마라에 진치고 9절에 엘림 그 쓴물 나서 다시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준 그 엘림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어디까지 나오냐? 49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벨시딤, 이 모압 평지. 예. 요단강 바로 동쪽에 있는, 이제 요단강이 보여. 거기서는 이제 강만 건너면 돼. 그 앞에가 아벨시딤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예.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친 이후 40년 동안 쭉 돌아다니다가 아벨시딤에 이르기까지 쭉 적어놓은 겁니다. 예. 이들의 여정 보고서. 예. 그게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쭉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절부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건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 자, 처음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신당을 다 헐고. 들어가서는 원주민을 처음에 어떻게 하고?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석상과 산당을 다 어떻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나서 54절 제비를 뽑습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겠다.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요. 자,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경계, 국경선,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34장에 나옵니다. 34장 3절은 남쪽 경계선을 말하죠. 3절 보니까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남쪽은. 그리고 6절 서쪽은 왼쪽이죠. 서쪽은 대해. 거기에 여러분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서쪽 곳은 지중해 해안이죠. 예. 그 대해가 경계가 되고 7절 북쪽은 호르산. 예. 가나안의 북쪽의 경계는 호르산. 그리고 10절 동쪽의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스밤에 이르는 그 동쪽 지역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8절까지 이거는 미리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선정합니다. 지휘관.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현 지휘관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지휘관의 아들에게 지휘권을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광야에서의 리더십하고 어디에서? 예. 가나안에서의 리더십은 여러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에 가두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훌륭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경험도 축적됐다는 것이고 본인이 과거에 쌓았던 지식이 너머 이상으로 이제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새 세상에 여러분 그 지위를 맡길 수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여러분 더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거나 지식이 더 많은 거는 구시대가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이 공부했을 거고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한계가 뭐냐?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식이나 앞으로 나올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쌓은 지식도 부족해. 쌓은 경험도 부족해. 그러나 이들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변화된 세상을 올바로 갖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뭘 선택하느냐? 구시대는 스톱. 부족해도 신세대에게 가나안 정권을 맡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누가 죽죠?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아직도 눈이 밝고 건강하다고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외형은, 건강과 지식과 또릿또릿한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도자를 계속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에서 내려오게 할 뿐만 아니고 죽음. 왜? 여러분, 살아있으면 여호수아가 제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모세가 여러분 또 이 노인네가 간섭할 거 아니야. 야,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넌 천국 가서 나랑 놀자. 세상 일은 이제 누구한테 맡기고? 여호수아, 젊은 놈한테 맡겨. 사실 여호수아도 그때 젊지 않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젊은 애들한테 맡기고 너는 그만. 너 그러고 그만뿐만 아니고 들어가서 간섭할 거지? 올라와, 하늘로. 나랑 있어. 여기가 더 좋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따져 물으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여러분, 신세대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각 지파의 지휘관을 임명할 때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맡고, 20절,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암미웃이 아니고 암미웃의 누구? 아들이 맡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셔. 다 여러분 12지파가 다 누구의 아들 누구요? 누구의 아들 누구요? 광야에는 그 누구의 아들 할 때 그 아버지였어. 네. 이게 여러분 3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냥 죽었고, 광야에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가 광야 중후반에는 지휘관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손자가, 새롭게 이 손자 세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사를 보면서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35장. 35장은 여러분, 레위 자손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레위는 기업이 없어요. 그죠? 레위는 뭘 관리해야 돼? 뭘 관리한다? 성막.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성전. 거기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보도 나눠줘야 되고,
성전의 여러 기구를 관리하고, 그리고 최고 임무는 그 재물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 들어가서 여러분 교육시켜야 돼. 성경 가르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질 시간이 없어. 양떼 키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파에 성읍을 나눠주는 거예요. 레위인들한테는. 그래서 2절 보세요. 3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줘라.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각 지파에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지낼 성읍을 따로 주라는 거예요. 따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파인데 경기도 땅을 받았어. 경기도 땅을. 근데 경기도 땅 중에 양주하고 의정부는 레위인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레위 지파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35장 9절에서부터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도피성이 뭐냐? 11절 보세요. 11절, 이게 도피성의 개념입니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이 성읍은요, 너희들 중에 이 너희들은 레위족입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로부터 받은 성읍 중에 6성읍은 무슨 성? 무슨 성? 도피성으로 정하여. 이 성은 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 말 그대로. 근데 어떤 사람이 도피해야 돼? 부지 중에 뭐한 자? 살인한 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것은 여러분, 이건 살인이죠. 이것은 여러분, 즉결 판결로 죽음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다 사형입니다. 뭐 우상을 섬겼다거나 사형이죠. 그런데 서로 장난치다가 상대방 급소를 축 밀었어. 얘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네. 그런데 이거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러나 이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관둘까요? 놔둘까요? 아니죠.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 부모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봐라 라고. 그럼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집니다.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캐치하시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자는 6성읍을 마련해둬서 글로 도피하라. 들어가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복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인지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도피할 수 있느냐?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 부지 중에 그랬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성을 나가서는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는 각종 살인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고요. 22절에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리고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 이게 부지불식강에 그렇게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살인은 했지만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을 죽였는가가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그겁니다.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뭐 우연히 뭘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랑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칼을 갖고 들어가서 여러 번 찔러 죽였다. 이거는 여러분 양형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세심하심이에요. 그리고 36장은 여러분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의제기 여러분 아셨죠? 딸이 5 집안인데 아버지도 죽고 없어. 이 딸 5만 남았어. 남자 형제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 재산 못 받습니까? 여자라서? 하나님이 아니 받을 수 있다? 얘네들도 몫을 나눠줘라? 이랬어요. 근데 36장은 이 슬로보앗이 요셉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냐? 그러면 모세님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딸들이 이 아버지 몫을 가졌어. 아버지 몫 중에 5딸이 나눠 가졌어. 땅떼기를. 근데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이 딸들 앞으로도 이 땅을 가지고 갑니까? 재산을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가야 됩니까? 이 요셉 지파의 이의제기의 본질은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지파 경계가 무너집니다. 여자는 남자 집안의 종속이 되는데 여자들이 다 각기 부모 재산을 갖고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파별로 살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모세가 5절에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일리가 있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되냐?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좀 애매한데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자들은 웬만하면 같은 지파 남자로 결혼해라.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요 순종하라. 이게 마지막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결론. 이 슬로보의 딸이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기들 요셉 지파 안에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몫은 그대로 요셉 지파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후대에 좀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하여튼 자 오늘 민수기 36장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민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말씀드렸지만 큰 2단원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중간에 있는 2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 민수기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민수기의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한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광야까지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민수기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숨쉬며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영적 양식은 뭐냐? 쌀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육의 건강이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어떡하냐? 민수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불만, 불평,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불만족, 생활의 형편에 만족하지 않는 것. 불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광야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요단강 넘어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순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2주간은 재정비를 하고 휴강하고요. 이제 1월 달부터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